오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것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습은 또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써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시점이 6월절이고요.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알죠?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예루살렘에 적어도 몇 번 이상 올라가셨지만 특히 이번만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이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거치는 두 마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거의 머무르시던 그 동네 이름이 베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베다니에 오셔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건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이때 대제사장들은요 벌써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나사로 살아난 다시 부활을 경험한 그 신비를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6월절이잖아요. 잘못 불 붙으면 이게 소동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에 대적하는 일이 되고요. 이거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나 좀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차를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욱 유명해졌잖아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베다니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벳바게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서 나와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마을 입구에서 이것을 통과하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예수님 자신보다 앞서 그 작은 마을 벳바게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어미 곁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제자가 벳바게 마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어미 옆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기에 보통은요 힘이 센 어미를 타야죠. 탈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귀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이런 것입니까?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왜 남이 아기 새끼를 풀입니까? 뭐 이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어린 아기는 아직도 자라지 못해 뭘 싣거나 누구를 태울 수도 없는데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 어린 낙인데 왜 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짐도 안 실어본 그런 나귀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미성숙한 어린 나귀라는 것이에요. 일을 해보지 않은 나귀예요. 잘못하다가는 탄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귀들 종종 보잖아요. 그런 말들. 사람 그냥 안 타본 첫 말이 얼마나 뜁니까? 날뜁니까? 또한 어린 나귀에 다 자라지 않았을 거잖아요. 나귀 자체가 작은 동물이잖아요. 말보다 훨씬 작거든요. 말은 높이가 높아서 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층계를 갖다 놓고 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나귀는 말보다 쉽게 등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어릴 나귀일 경우에는 더 작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귀를 사람이 탔을 때 발이 끌릴 수 있을 정도란 말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고 위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나사렛의 부활의 기적과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며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이 막 끌리는,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신다?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죠. 화려한 말.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멈추어서서,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왜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신비입니다. 여기 메시아의 신비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묶여있던 나귀와 같은 인생들, 이 인생들을 풀어가지고요, 저주와 사망과 절망에서 풀어내서 영광스러운 입성에 쓰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작은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벌써 숨어 있는 거죠.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거들떠보기도 좀 그러한 인생이고요. 쓸데가 없고 묶여 있고요. 어디에 묶였는지 꽁꽁 묶여 있죠. 사람이 타기에도 짐을 싣게 해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나귀, 그것도 새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귀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시겠다. 내가. 그것도 가장 고귀한 왕의 입성의 말이에요. 왕의 입성. 예수님의 가장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요, 순순히 나귀 새끼를 줍니다. 어린 나귀를 내어 주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 그 본색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세요.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공의로운 왕이시래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래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왕이시래요. 아니,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왕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귀를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요, 세상의 시작서부터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공의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패배할 것이라는 미래적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 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귀를 타셔야 된대요. 마치 오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귀 새끼까지 그 일을 타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지극히 겸손해져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풀려온 나귀, 데려온 나귀 새끼의 제자들이요, 그 풀어온 제자들이 두 명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안장을 만들었어요. 딱 안장.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지자 예수님이 그 위에 딱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타신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귀가 다 커도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등짝이. 근데 새끼는 어떨까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 허리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발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시자마자 발을 위를 당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당겨서 좀 어물쩡하게 이 이상한 모습으로, 참 위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신비합니다. 그런 이상하고 어물쩡한 모습을 봤는데 우선 자신들도 제자들이 한 것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앞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 앞길에 쫙 깔았고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그렇죠. 겉옷 벗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추리 막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가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레드카펫 깔기 시작하신 거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거리가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1마일이에요. 적어도 1마일 거의. 또한 그 길이요, 기드론 시냇가를 내려가요. 이렇게 올리브산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길이 또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왜 이들은요
자신들의 겉옷과 파암추리 가지들을 가지고 길가에 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특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파워, 이거 본 사람들과 그거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노랫소리에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가지 찬송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첫째 찬송은 이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찌 보면요, 두 찬송이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다른 내용을 찬양하고 있어요. 9절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메시아 소망의 시편 찬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지금 이루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은. 그래서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10절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10절에도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삽입된 찬송 내용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세웠던 강력한 통치를 한 그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이 통치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모두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이요 다윗에게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다윗에게 까불면 큰일 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처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잘 나타내는 통치가 없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나라가 서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영원히 통치하기를,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다른 나라들이 다 굴복해서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영원히 다스리는 그 엄청난 나라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죠. 맞죠? 맞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또한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알잖아요. 예수님 다니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사무엘하 내용을 기대하며 이 내용을 풀어 해석해서 10절에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메시아잖아요. 모든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계세요.
오병이어 역사로 그냥 5천 명, 4천 명 막박 먹이시고 실제로는 2만 명이죠. 인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하셔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분이 메시아의 예언대로,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언, 이 예언대로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딱 타시네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거기 안 가봤지만 눈이 확 뒤집혔을 것 같아요. 눈이 그냥 확 막 흥분했어요. 막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고 나뭇가지 막 잘라다가 레드카펫 그냥 1마일 정도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 외치는 거죠. 지금 바로 호산나라는 그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눈이 뒤집혔고 상황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고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은 지금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 위에 지금 바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 나라가 열릴 것 같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사라지고요, 오히려 로마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나라. 여러분, 잠깐이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30분이었을지 1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요 종말을 기대했고요, 이 종말이라는 걸 파루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파루시아, 메시아의 도래를 파루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을 보았던 거예요. 잠깐이지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그 입성을 잠깐 맛본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입성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니 이런 영광스럽고 모든 백성이 완전히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야, 로마를 쳐 부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도 엄청나겠죠. 목숨 걸겠죠. 그렇게 엄청난 입성을 하셨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의 입성만 대단했지 이후에 그떤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물리적이거나 군사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품만 잔뜩 일어나고 허무하게 끝난 이벤트와 같은, 막 가보면 그냥 대단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잖아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이 엄청 컸을 거예요. 실망이. 이거 뭐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부풀어 오를 만큼 그들의 분노는 그 정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불신으로 마음이 잡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언젠가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처음에는요 낙이 타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죠. 근데 단 며칠 만에요 그들의 똑같은 입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쳐요. 똑같은 입에서. 아니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낙을 타셨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에 낙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은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요, 그분의 태어나심도 어디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말밥통에 누이셨고요, 그분의 평생에 3년 반 그 공생애 동안에는 집이 없어서 방황하며 전도하셨고요, 그냥 듣는 데가 그냥 침실이에요.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온전히 맡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려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행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위대하신 왕으로 구원하시는 모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이사야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모습, 가난하고 처참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그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돌이십니다. 그 돌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 제자로서 사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산돌이요 생수의 강물을 내시는 그런 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